잠시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이 장소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무뎌지지 않도록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그리고 말씀을 향하여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더 민감하게 더욱더 열심을 내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생활들을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하신 그곳에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참된 삶의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전에 죄에 빠져서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기쁨만으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세상 모든 종교가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이 열지함이.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 세상 친구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하신 팔 의지합시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님의 영원하신 팔을 의지합시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우리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갑시다.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쁨으로 주를 찬양해 전능의 주님을 찬양해 목소리 높이어 주를 찬양하라.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맘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들입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확산과 무더위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 승리하고 이 시간 영과 진리로 교회와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믿음이 부족하여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지금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 사회활동의 제한과 예배당에서 예배드림의 제한 등 많은 어려움으로 영과 육이 힘들고 불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코로나의 고통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게 하옵소서. 취약계층과 노약자를 지켜주시고 위기가 기회가 되어 이전보다 튼튼한 나라, 건강한 국민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한일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고 재물을 창고에 쌓아두지 않고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는 세상 속의 교회가 되어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장기화로 사람들과 거리두기가 길어져 자칫 하나님과의 기도와 성경과의 거리두기가 길어지고 있지 않는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이제 무더위도 서서히 물러가고 선선한 바람이 조속으로 불어오고 있습니다. 성도들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셔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새롭게 믿음의 성전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학교에서 소수지만 대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자라는 자녀들이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려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에 크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육자님과 교사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와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물질의 궁핍 속에 아파하는 성도들에게 회복을 주시고 영역이 지쳐있는 성도들에게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내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 근심과 걱정에서 우리들을 벗어나게 하사 감사에 감사함으로 기쁨이 있는 인생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선교 현장에서 코로나 위험 속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도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목숨이 위태롭다고 합니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그 선교사들을 총칼로부터, 거기 있는 성도들을 총칼로부터 지켜주셔서 주님의 생명 싸개로 쌓아주셔서 하나님의 편안한 길로, 위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께서 강하게 붙드셔서 영역을 강건케 하시고
오늘 즐거이 부를 노래의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하셔서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각 처소마다 한한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어 한 주간 결정해야 할 일들, 감당해야 될 소명 앞에 주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걸음들이 다 되도록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선가로, 안내로, 방송하러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기도하오니 내 모든 일을 갖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자양강하게 하소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적는 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너를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을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크신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우리에게 날마다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참 좋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또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이제 현 상황대로 몇 주간 더 연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2부, 3부, 4부 온라인 예배로 진행을 합니다. 또 현장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숫자가 가능합니다. 혹 이제 주변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온라인 예배가 어려우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정에서도 온라인 참여하시지만 이도 참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좀 알려주셔서 아직 본당에 조금 좌석의 여분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가 어려우신 분들은 현장에 나오셔서 함께 또 안전하게 건강히 이제 괜찮으신 분들에 한해서입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에 계신 분들 혹 예배 생활 참 어려운 분들 한번 잘 좀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목적 훈련은 가을 학기 안내입니다. 주보와 홈페이지에 자세한 과목과 일정들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잘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우리 이제 직분 맡으신 분들께서는 성경 공부나 또 이런 모임들에 이제 꼭 하나 이상은 참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주일 예배 한번 드린 것으로 나 일주일 동안 영적인 생활 충분하게 잘 버틸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이렇게 성경 공부 개설된 곳 참여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또 내가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도 또 말씀을 배우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시간상 여유가 되지 않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께서는 또 수요 기도회라든지 새벽 기도회, 또 현장에 나오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또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또 영성 관리를 꼭 잘 하시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셔야 되지만 우리 직분 맡으신 분들께서 우리가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를 또 새롭게 하는 시간들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학금 신청 안내가 또 나와 있습니다. 9월 5일까지 우리 해당되는 우리 자녀들 꼭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교회 출입하실 때 안심콜 전화번호 이렇게 잘 저장해 두셨다가 또 잘 활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튼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저는 교회에서도 어느 정도 숫자가 모여서 하게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가 정말 안전하게 또 더 많은 성도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또 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외 여러 가지 소식들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량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 심령 속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가득 담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물질이 영혼을 구원하고 또 생명을 살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우시고, 드리는 손길들 위해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는 것은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많은 이웃들 또 많은 성도님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 줄로 믿사오니 주님의 뜻과 때를 따라 이 모든 문제들을 속히 해결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친히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생업에도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 되게 하시며 믿지 않는 가족들과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또 아멘으로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남은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6월 달에 어느 경제신문에서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노후 연금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정부와 또 그리고 개인이 노후 연금을 잘 준비한 나라에서는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연금에 관한 얘기하면서 잘 준비를 한 나라에서는 노후가 편안했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연금을 준비했다는 말은 일찍부터 이렇게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로 나온 나라들을 보니까 어떤 나라는 한 20대 때부터 준비를 일찍 해가지고 뭐 60대, 70대 됐을 때는 뭐 안정적으로 살았더라, 그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우리나라 얘기도 좀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연금 준비하는 것이 좀 시작이 늦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호주에서 어느 기관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 대상되는 나라들이 39개 나라가 있었는데 39개 나라 중에 연금 지수로 등수를 매겨 보니까 우리나라는 31위였더라, 뭐 그런 내용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금 얘기, 노후 얘기를 좀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사실은 수십 년 후의 일을 미리부터 준비하는 것은 좀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뭐 당장 내일 일도 잘 모르겠고, 게다가 또 지금 당장에 먹고 살거나 또 지금 뭐 돈이 있으면 지금 당장에 써야 할 것도 많은데 뭐 30년 뒤, 40년 뒤의 것을 지금부터 준비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이제 선진국들이나 잘 준비한 나라들 이제 케이스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 공감은 하지요. 아, 그렇구나. 미리부터 노후를 준비를 잘 하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로구나. 아마 그런 공감들은 다들 잘 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젊어서부터 노후를 잘 준비를 한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면 성도들은 더더욱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날, 그냥 내 나이 뭐 60, 70, 80 그때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주님께서 다시 올 재림의 날,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 웃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같은 때 분위기를 보면 염려가 좀 되는 거죠. 아, 내가 과연 마지막 날까지, 그 마지막 날이라면 내 육신이 다하는 개인적인 종말이거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우주적인 종말이거나 그 마지막 날까지 과연 내가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을까? 주변 환경들을 보면 그런 염려가 드는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 신조어들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말들이 생겼는데 그 가운데 코로나 디바이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뭔가를 나누어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격차가 많이 벌어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마 뭐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텐데요. 그런데 이것이 생각보다 좀 심각합니다. 격차가 생각보다 많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 디바이드를 다른 말로는 K 양극화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영어 알파벳 K자처럼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사람이나 기업이나 뭐는
쭉쭉 올라가는가 하면 또 반대로 내려가는 쪽은 완전히, 그래서 격차가 너무 심하게 벌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팬데믹을 겪으면서 주변의 모습들을 보면 이런 K양극화 현상을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일을 하시거나 짧게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은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고 이제 가진 것이 별로 없어서 또 그렇게 일을 하루하루 하는데 하루하루 일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자본이 많이 준비된 사람들은 그 자본이 일을 하기 때문에 또 그 재산은 더 많이 늘어나서 이렇게 격차가 크게 생기기도 하고요. 동네 상권들이나 작은 가게들은 그렇게 장사가 안 되고 파리가 날린다고 그러는데 대형 백화점들은 어마무시하게 잘 된다고 합니다. 제가 아마 지난주 어느 기사였던 것 같은데 어느 모 대형 백화점은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그러기도 하고요. 대체로 대형 백화점들이 지난 2분기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어느 기사에서는 아마 1995년도부터 이제 그 통계를 내기 시작했는데 통계 이후 상승률 최대치다 그런 기사를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요즘에 이제 백신을 또 일단 맞아야 되겠는데 백신 양극화도 심하죠. 어느 나라는 백신이 남아서 이렇게 맞지 않고 남아서 폐기 처분을 한다는 데가 있는가 하면 맞을 백신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죽어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교육 부분도 양극화가 그렇게 심하답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접한 기사 내용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말하자면 괜찮은 동네 또 좀 재정이 있는 가정에서는 학교 못 보내고 학원 못 보내면 개인 선생님을 데려오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니까 학업 성취도가 별로 떨어지지 않은데 제 기억으로 그때 안타깝게도 떨어진 동네가 있었으니 도봉구이더라. 도봉구 지역은 학습 아이들 그게 격차가 많이 떨어지더라. 이 팬데믹 때문에 그런 기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튼 이 팬데믹 때문에 이런 양극화가 많이 심각해진다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이런 생활의 부분들이야 우리 다 같이 느끼는 것인데 제가 더 염려가 되는 것은 신앙에도 양극화가 심해지는구나. 신앙의 디바이드가 생겨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이 염려가 되는 겁니다. 이 팬데믹 상황 오면서 제가 여러분들로부터 이렇게 간증을 듣기로는 목사님 오히려 제가 더 열심히 성경을 보고 있어요. 더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셔요. 다른 활동들이 많이 제약이 생기고 개인적인 시간이 확보가 되니까 성경을 더 열심히 읽고 더 많이 읽고 하고 그런 분들이 계신가 하면 그래 이참에 주일에 이제 교회도 이제 못 가게 되었고 기왕에 이참에 그냥 그러면 내가 그동안 못 봤던 볼일이나 좀 보자. 그러면서 자유롭게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지내시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꼭 이 시간이어야 돼, 꼭 이렇게 해야 돼, 그런 것은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억지로라도 이렇게 시간 정해서 모이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항상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성령 충만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 믿음이 좀 그렇게 그저 그럴 때도 있는데 그럴 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옆에 분들이 기도해주고 그러면 다시 우리가 신앙적인 힘을 얻기도 하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팬데믹 때에 이제 장소와 시간도 자유롭게 되다 보니까 예배도 이 시간에 안 하면 늘 온라인만 유튜브 들어가면 예배 신앙이들 늘 나오니까 어제나 못하면 오후에 하고 오후에 못하면 저녁에 하고 그냥 내일 하고 그러다 보면 예배가 그냥 온데간데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잘 관리하지 않으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얻게 되는 이런 위험과 어려움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을 얻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을 하자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앙의 여정을 잘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가 과연 잘 성숙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름철마다 이렇게 나오는 뉴스들 중에 거의 여름 하면 아마 이 뉴스가 빠지지 않고 나왔던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식중독에 관한 그런 뉴스입니다. 아마 최근에도 여러분 단체 식중독, 음식 잘못 먹고서 단체 식중독 걸렸다는 거 아마 여러분 뉴스 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식중독은 이제 온도가 높을 때 균이 활동을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질병은 평상시에도 잘 관리를 해야 되지만 특정한 상황, 균이 더 번식하기 쉬운 이런 상황에는 아마 특별히 더 잘 관리하고 신경을 써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아담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에는 항상 죄가 존재해 왔습니다만 어떤 특별한 상황, 어떤 특별한 환경에서는 그 죄가 더 많이 기승을 부리기가 쉽고 우리는 그 죄에 더 잘 빠져들기가 쉬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인 이 스바냐서가 쓰여질 그 당시에도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스바냐서 첫 부분을, 오늘 우리가 3장의 뒷부분을 읽었는데요. 오늘 설교하는 내용은 스바냐 대략 전체적인 내용이고 또 3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근데 3장 말고 더 앞부분에 1장 1절에 보면 이 스바냐 선지서가 쓰여진 이 시대가 요시야 왕 때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 왕들 중에서 경건한 왕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믿음이 좋아서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한 그런 왕이었는데 종교 개혁을 단행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 요시야 왕이 세워져서 뭔가 신앙의 점검을 하기 전까지는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의 3장 1절에 보니까 이때의 분위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면 패역하고 더러운 곳 그리고 포악한 그 성읍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성읍은 어느 성읍이냐면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가 패역하고 더러운 곳이다. 교회가 포악하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센 표현이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 안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곳이라고 해야 될 곳을 패역하고 더러운 곳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2절에서 4절까지 쭉 나오는데 그 중에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번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이 변질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말씀도 듣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해야 하는데 여호와를 의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지도자들이나 선지자들도 변질되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이렇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변질이 되었을까? 그 변질된 이유를 보면은 지금 요시야 왕 시대라고 했잖아요. 이 요시야 왕 시대에 그 앞에 왕, 그 더 앞에 왕이 누구였냐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므낫세 왕. 이 므낫세 왕은 그 당시가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는데 남쪽 유다 중에서 가장 악한 왕 그러면 므낫세 왕이었고요. 그 좀 시기적으로 한참 앞부분에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제일 나쁜 우상 숭배 많이 하고 그랬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악한 왕 아합이 하는 행위를 보고 따라한 남유다 왕이 므낫세 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므낫세 이후에 지금 유다 지역에 우상이 엄청나게 많이 퍼진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죄짓고 예루살렘 성마저도 그런 분위기였던 겁니다. 므낫세가 어느 정도로 악한 일을 했느냐면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안에다가 제단을 세우게 되는데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단이 아니라 1월 성신을 숭배하는 제단을 세웁니다. 어디다가요? 하나님 예배하는 성전 안에다가 달신, 해신 섬기는 제단을 세웠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또 여호와의 성전 안에다가 아세라 목상을 세웁니다. 당시의 대표적인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 할 때 그 아세라 목상을 어디에다가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목상을 세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므낫세 왕은 하나님과 겸하여 우상을 섬겼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위험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정말 아예 그냥 하나님 나는 여호와 안 믿어 그러면 그냥 성전을 다 헐어버리고 그냥 내가 섬기는 우상 하나 이렇게 할 텐데, 이 므낫세 왕은 어떤 행위를 취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섬기는 것도 갖다 놨고, 때로는 하나님께도 예배하고 때로는 우상에게도 하고, 우상도 이 우상 저 우상 다 섬겼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신앙의 변질입니다. 섞여지는 것, 겸하여 섬기는 것, 그것이 가장 위험한 우상입니다. 이런 신앙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렇게 신앙이 변질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요, 이런 신앙의 변질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나 하나님 안 믿어, 나는 그냥 다른 난 절에 갈 거야, 이렇게라도 되면 눈에 띄기라도 해서 큰일 났구나,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할 텐데, 더 큰 문제는 신앙의 변질은 서서히 그리고 섞여져 가면서 변질된다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므낫세 왕 시대 때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세워 놓으면서 겸하여 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지만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팬데믹 시기를 지나가면서 정말 이런 방식의 신앙 변질이 정말 많이 우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 믿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환경들,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점 식어져 갑니다. 그동안에 피곤했던 일들, 이 팬데믹 덕분에 이 팬데믹을 핑계 삼아서 멀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피곤하게 사셨습니까? 주중에는 일하죠, 주일에는 또 하나님 일하느라고 교회 오셔가지고 봉사하고 어쩌고 했죠. 근데 팬데믹 때문에 못 모이고 못하니까 아이쿠나, 이제 되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까?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만한 환경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일에 교회 안 오게 되니까 이거 하늘이 무너질 것만 같았고,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내 평생에 이런 일을 겪다니 너무나 어색했지만, 이제는 주일에 다른 일을 보니까 그것이 익숙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많이 타협하게 되었고, 하나님 사랑이 점점점 식어져 가고 멀어져 가는 환경입니다. 물론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대부분 안 그러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만,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고 익숙해지다 보면 우리 한국 교회도 유럽의 교회들이나 북미의 교회들처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유럽 사람, 서양 사람들에게 종교가 뭡니까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기독교라고 그래요.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답은 마치 어떤 대답과 비슷하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어른들, 젊은 사람들보다는 조금 어른들에게 종교가 뭡니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불교래요. 불교인데 절에는 1년에 몇 번 가죠? 한두 번 가는 거예요. 한 번 정도, 4월 초파일 정도나 뭐 그렇게 가거나 아니면 뭔 일이 있을 때 한 번씩 가면서 그냥 불교래요. 이제 그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유럽 사람들, 서양 사람들이 1년에 한두 번 교회 가면서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그렇게 가면서 나는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본인은 신앙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팬데믹을 지나면서 한국 교회도 그런 분위기가 되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1년 반 정도가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는 우리가 자신의 신앙과 우리 교회의 성숙도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할 때입니다. 과연 나는, 그리고 과연 우리 교회는 이 팬데믹 시기를 지나가면서 신앙이 성숙하고 있는가, 아니면 떨어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안락함에 젖어들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양극화가 점점 심각해지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결국 신앙의 변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신앙의 변질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변질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쭉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오늘 말씀 5절을 보시면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이 표현이 오늘 중요합니다. 여러 차례 나올 텐데요. 하나님이 지금 그 가운데 계시다고 했는데 여기 그 가운데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 가운데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 보았죠? 예루살렘이 지금 어떤 상황이죠? 변질된 상황입니다. 타락하고 변질되고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순종도 하지 않고 겸하여 섬기고 우상 섬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십니다. 비록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 지도자들은 변질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공의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범죄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그들이 듣지 않고 귀를 닫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계속하여서 선지자들을 보내심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에, 바로 이곳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희망이 어디 있는지, 우리의 희망은 내가 범죄했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회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나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범죄하고 있지만 그들 범죄하고 있는 그들과 함께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약해진다고 생각될 때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또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지금도 여전히 예배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스스로에게 용기를 북돋아서 내가 한번 더 결단해서 그래 한번 잘해보자, 새롭게 출발하자. 물론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만 그것 이전에 나로부터가 아니라 죄인들과 함께 거하시는 여호와로부터, 그래서 타락한 자들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복시키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그때 누가요? 내가, 나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입술들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만드십니다. 여러분, 회복의 주체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정말 오늘 함께 예배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회복될까? 우리 교회가 개혁이 될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까? 다 우리가 그런 꿈을 꾸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회복되고 개혁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천국 백성으로 사는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 성도가 개혁되고 변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것을 기대하고 있죠. 근데 이런 일을 할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런 일을 할 때에 이 변화의 주체, 개혁의 주체가 결코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회복시키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잘되게 할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함정에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나는 어떻게든 늘 교회 생각하고 그러니까는 이제 좀 어떤 함정에 빠지냐면, 그래, 내 생각은 옳은 생각이야, 내 생각은 의로운 생각이야, 늘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는 옳지 못해, 다른 사람의 견해는 폄하하기가 쉽다는 얘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최근에 요즘에 유튜브 방송들을 다들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들도 많이 하는데 어느 목사님들의 한 두세 분들의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이제 너무 심각하게 제가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어떤 내용이냐면 정치적인 색채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양쪽이 다 마찬가지예요. 정치적인 색채를 가지고 이제 편을 나누는 방송인 거죠. 정치의 색깔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만 내가 무슨 당도 될 수 있고 무슨 당 될 수 있죠. 그건 우리가 시민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만 정치적인 색채를 가지고 신앙의 편을 나누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좌파 우파 운운하면서 서로 편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어떤 목사님이 이제 좌파 목사님들의 명단입니다. 그러면서 아무개들 좌파입니다. 이렇게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되고 들어서도 안 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좌파 목사님들의 명단 중에 저는 없었지만 유명한 사람 아니니까 우리 이제 교단에 속한 교수님이나 뭐 그런 분들도 있었고 뭐 쭉 이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좌파의 하나님이십니까? 우파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좌파도 죄인이고 우파도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진보적이십니까? 보수적이십니까?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때로는 예수님이 너무나 진보적이셔요. 그런데 때로는 예수님 너무나 보수적이십니다. 우리가 좌파냐 우파냐 진보냐 보수냐 하는 얘기는 다 누구 얘기입니까? 우리들 얘기예요. 우리 기준, 내 생각,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을 가지고 정한 나의 기준일 뿐입니다. 그런데 나의 한계가 있는 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선을 딱 그어놓고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은 하나님 편, 안 들어오는 사람은 하나님 대적자라고 주장하는 것 문제이고요. 더 큰 문제는 다른 사람이 하는 그런 일들을 평가하는 것인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평가, 심판,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일입니다. 물론 잘하려고 열정이 넘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장하는 것은 이해는 됩니다만 이제 제 영상을 보면서 우리끼리 싸우고 있구나, 심각하다. 우리 누구랑 싸워야 됩니까? 사탄 마귀랑 싸워야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입니다. 악한 마귀인데 아니 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끼리, 그래서는 참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신앙의 변질입니까? 우파에 있던 사람이 좌파가 됐다고 신앙이 변질된 건가요? 왼쪽에 있던 사람이 오른쪽 갔다고 신앙이 변질된 건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신앙의 변질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신앙의 변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다고 했습니까? 그 가운데는 어디라고요? 죄인들이 있는 예루살렘 성. 그런데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뭐 하시다? 의로우사. 죄인들과 함께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의로우십니다. 좌파가 의로운 것도 아니고 우파가 의로운 것도 아닙니다. 진보적인 사람이 의로운 것도 아니요, 보수적인 사람이 의로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의로우신 분은 오직 그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열정이 막 지나치다 보면 종종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옳아, 내가 의로워. 여러분, 이런 생각이 오히려 신앙에 변질을 가져오게 되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우리의 신앙은 변질될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뭐 이렇게 좌파 우파 정치는 그냥 그곳에 가서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은요, 교회가 할 일은요,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전하고 서로 사랑하고, 여러분 이것만 해도 시간이 부족하고 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서로 다른 문제들로 인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의로우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만 집중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의 변질과 우리 교회의 변질로부터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를 지키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 나의 신앙, 우리 교회를 지키는 것은 내 믿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15절 말씀에도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라고 했죠. 우리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우리의 형벌을 제거했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어서 벌받아서 죽어야 마땅하지만 여호와께서 우리 형벌을 제거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원수들을 쫓아내 주십니다.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내가 괴로움 당하는 것들 여호와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십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14절도 보십시오. 14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노래할 수 있습니까? 이제 분명하게 아시겠지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쁘게 노래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잘해서, 내가 뭔가를 잘 이루어서, 내가 성과를 내어서, 내 믿음을 내가 잘 지켜서, 내 교회를 내가 잘 지켜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도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벌을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쭉 보니까요, 17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리라. 아멘. 또 나오죠.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겠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읽은 마지막 20절을 보니까 성도가 회복될 때에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만드신다고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면서 믿음을 잘 지킨다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것, 열심히 노력해야지, 하루에 10시간 기도해야지, 100시간 성경 읽어야지, 물론 여러분 그거 다 중요하고 좋고 너무나 훌륭한 귀한 일입니다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온갖 관심을 두고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예배를 더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 어렵고 힘들지만 세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예배당 가서 예배하고 싶습니다. 막 끌어오르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니까 우리가 예배는 원래 공동체적인 것이거든요. 함께 예배하는 건 내가 너무나 사모하는 마음이 막 솟아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어떤 사회를 위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만 참는다고 하더라도 조그만하게 이렇게 여러분 가정에서 가능하면 큰 화면으로 예배하면 더 실감이 나겠지만, 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예배 참여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여호와를 바라보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조그마한 거 보면 얼마나 깝깝합니까? 그러나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작은 화면으로 참여하는 예배에도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노래를 주시며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에게 명성과 칭찬이 넘치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 앞에 노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뢰하며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팬데믹으로 인하여 우리 신앙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든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 주신 참 사랑으로 나아갈지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